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그 시즌 3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8번째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개념을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밭을 잘 개간하고 거기에다 비료와 양분을 충분히 주며 또 거기에 있는 쓸모없는 돌과 바위들을 다 골라내어야만 합니다.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얻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하나도 일구고 바위덩이를 치우지 않고 개간하지도 않고 거기에 양분과 좋은 비료도 하나도 공급하여 주지 않고 큰 돌멩이와 바위들을 덤성덤성 그냥 박혀 있게 내버려 둔 채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열매를 맺어 줘라. 내가 원하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 줘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삶의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소출과 수확은 먼저 그 밭의 개간과 토질의 변화가 우선되고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양 개간과 토질의 변화가 전혀 안 되고 돌멩이와 쓸모없는 쓰레기와 바위들이 너무나 많이 박혀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쏟아붓고 뿌린다고 하여도 그냥 아까운 씨만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허비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져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토질에 흡수가 되어서 유착이 되어 땅과 하나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밭은 일단 그 토지 개간과 비료를 주어서 아주 옥토로 먼저 만들고 거기에 쓰잘데기 없이 박혀있는 돌을 골라내고 쓰레기를 건져내고 비료와 양분들을 많이 공급해 주어서 우선 토질부터 옥토로 개량하고 개선하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에서 원하는 결실과 열매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개간하고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거기에다가 계속 뿌려대고 있으면서 열매를 원하는 만큼 맺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만만 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처럼 바위 위에다가 그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씨를 바위 위에다가 뿌려놓고서 그것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으로 전혀 변화시키고
개량시키지 않고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와 똑같은 일이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학수고대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뿌린 씨앗들의 대부분이 다 타죽고 말라 죽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극소수의 열매도 맺기가 어렵게 되고 말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들은 항상 비쩍 메마른 풀떼기 하나 거두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먼저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밭을 먼저 깨끗하게 옥토로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는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결코 빼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서 말라 죽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빼내지 않으면 결코 내 마음밭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을 뿌려도 삶에서 원하는 것이 결코 열매 맺지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애써 잊어버리려고 막 떨쳐버리려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루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년 어떻습니까? 평생의 고생만 하다가 가게 되는 결과 밖에는 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일단 씨를 뿌렸을 때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민영이가 한 7, 8년 떡 주무르듯이 여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니면서 벅벅벅 박으면서 다녔던 성추행을 하면서 살았던 그것처럼 음란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미움, 증오.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 못 살겠어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미움, 증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속에 음란, 증오, 그 다음에 타락하는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교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막 싸움 붙이기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덕지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 죽게 만드는 돌멩이와 돌덩어리의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와 돌덩이. 예, 그래서 이 돌멩이와 돌덩이를 그냥 뽑아내버리고 건져내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칼로 심장수술 하듯이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사람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도려내어서 사람의 마음의 돌덩이를 미움, 증오, 교만, 회방, 속임,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남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술을 한번 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열을 가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마음속에 있는 미움, 교만, 속임, 거짓, 회방, 폭력, 음란, 간음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절개 시술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좀 참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통만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탕을 성령님이 그런 음란, 미움, 증오, 속임, 거짓, 교만, 그 다음에 폭력, 다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악한 마음을 다 뽑아내어서 미움, 증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옥토로 개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좀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수? 그 작업만 좀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겠냐고. 그거 안 하면 평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마음의 행복 하나 경험하지 못하다가 7, 8년 뒤에 예수님 재림을 맞아야 된다니까.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나는 그 마음을 옥토로 개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어! 그러다가 얻어쳐맞아가지고 그렇게 항상 마음이 곰핍하고 비쩍 그렇게 굶주리는 상태에서 목마르게 살아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2, 30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하루에 2, 30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든지 그냥 무릎이 아파서 2, 30분 내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벽에 기대어 앉아도 돼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할 때는 한 번씩 되기도 하는데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골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마음에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겠는데 저기 김민영 전도사가 지가 좀 뭘 안다고 목사도 안 된 전도사밖에 안 되는 게 하루에 2, 30분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제 마음 좀 옥토로 개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면은 성령님이 그거를 개간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김민영 전도사 믿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쏙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 2, 30분 동안 하루에 2, 30분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제 마음 옥토로 좀 개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딱 진심으로 해봐.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실천을 안 하면요. 그 어떠한 마음에 있는 것들도요.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실천을 해야 효력을 보는 거지.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좋은 말을 들어도 다 날려버리고 실천을 안 하면요. 그 효력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만 딱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봐요. 2, 30분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2, 30분도 무릎을 꿇기 어려운 그런 노인분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니까 딱 기대어 앉아 골방에 하나님을 독대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혼자 있어야 수술을 하기가 좋잖아. 수술실에 여러분 10명 눕혀놓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의 돌을 하나하나 뽑아내 줍니다. 아멘.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그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심어도 마음에 풍성하게 열매가 되겠네.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실천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1주일하고 2주일하고 3주일만 딱 하고 한 달, 2달만 여러분들이 딱 하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한 번만 내봐도 효과가 있다니까. 한 번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돌이나 미움, 정오, 교만, 음란한 마음, 남을 폭력성,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깝깝한 그런 마음들이 탐욕, 간음, 악독, 속임,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녹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진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느낄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지. 그러나 내가 하루에 2, 30분만 딱 하면 오늘 내가 미움이 약간 녹아났으면요. 내일은 간음이 좀 녹아나고요. 그 다음에 속임과 거짓말하는 게 좀 녹아나고요. 그 마음의 그런 불순물들을 성령님이 수술해서 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소. 뺑돌하게 말 안 듣고 죄만 지으러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소. 결과는 자명하듯 불보듯 뻔한 일인데 하기 싫어도 하루에 2, 30분만 내어서 성령님
저 김민영 전도사가 목사도 아니면서 지 잘났다고 지랄 개병 설치면서 성령님께 수술 좀 옥토로 개간 좀 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쏙는 셈 치고 합니다. 성령님 마음 옥토로 좀 개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재미가 붙이면요. 한두 시간도 하고 싶어집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기도를 못 끊어요. 기도를 못 끊는다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절대 못 끊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에도 꼭 기도하게 된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 얼마나 행복한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단 편해져야, 마음이 평안해져야, 그런 미움이 박혀 있고, 그런 음란이 박혀 있고, 교만이 박혀 있고, 도둑질, 간음, 탐욕, 속임, 거짓, 살인, 악한 마음, 폭력,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돌덩어리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에서는 하기 싫어 죽겠지. 그거 안 하고서 그냥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면 제일 좋겠지.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도 없고요. 셋째 하늘인 달걀 계란이 왔습니다. 달걀 계란 새우 모양의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인 계란 모양의 그런 셋째 하늘에도 없고요. 예. 없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5차원에도 없고 6차원에도 없고 7차원, 8차원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 우리가 드래곤볼, 제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드래곤볼 슈퍼 거기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드래곤볼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초급 말씀에서 드래곤볼 본 얘기 해드렸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날아갈 듯이 뿅가락 까꿍 돼가지고 드래곤볼을 봤다고. 그 손오공이 꼬리가 달려있고 보름달을 보면 늑대 인간이 아니라 동킹콩으로 변하는 그 드래곤볼 맨 처음에 나온 오리지널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같은 놈이라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라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라고 최근에 나온 드래곤볼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주가 12개의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속한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12개의 다른 우주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평행 우주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엉뚱한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와 똑같은 우주가 있다. 거기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방가르 깨꿍 그러고서 이제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요. 무슨 이론 무슨 전부 다 사입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인간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래곤볼 슈퍼에 나오는 것처럼 12개의 우주가 있고 거기에 우주를 관장하는 강아지 모양 왈왈 와우 하는 그런 강아지 모양을 신이라고 그게 나오죠. 드래곤볼 슈퍼에 똥개가 신이래.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하는 것들 보면
똥개가 신이라고. 아이고 개왕신님 방가르 까꿍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아지 신들이 12마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짐승이 신이래.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개의 창조신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개념대로 한다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12분이 계셔가지고 저마다의 색깔로 자기 우주를 만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볼 수 있도록 평행 우주론처럼 주장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100% 사이비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절대무의 세계,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 공기가 있는 이 스페이스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산소, 그 다음에 이거 질소, 이 기체라는 이거 눈에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 기체라는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전체가 물질로 다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전부 다 빛으로 뒤덮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는 하나님이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베드로서에 보면 어두운 구덩이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고 있는데, 그래서 심판받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두운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국에 셋째 하늘 계란이 왔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34조 경명의 천사들을 만들어서 운명을 절대자, 지존자, 신과 왕으로 질서를 다 잡아서 천사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천사장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병장, 상병, 1병, 2병에 이르기까지 싹 다 계급별로 질서 체계를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싹 다 갖춰놓고 하나님만 딱 지나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받들어 칼 빰바라밤바라밤 밤바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거기서 루시퍼가 반란을 이렇게 가둬놨던 그 어두운 구덩이 빛을 싹 다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부재, 그렇게 시꺼먼 공간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 부재, 100%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 어두움의 공간, 이 우주의 빛이나 별이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거기에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루시퍼와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 놓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깥 어두운데요. 그리고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수 물로 덮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 같이 들었듯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물에서부터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서, 생명수 물을 통해서 각 별들을 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도출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물은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아틀란티스 바다, 우주의 제일 끝, 거기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물이 다 쌓여 있다 그랬지요. 그래 거기에 아틀란티스 바다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 우주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의 최상층부 우주 공간 이 자체가 예수님의 팔을 벌리고 있는 인체의 모양, 그게 첫째 하늘, 거기를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놓았던 어두운 구덩이, 이거를 구덩이 자체가 완전히 너무 하나님을 100% 빼버린 우주에 아무런 빛도 없이 의미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공간,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공존을 하게 해놓은 것이 이 예수님의 인체 모양, DNA 세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첫째 하늘, 777억 광년 555억 광년에 이 첫째 하늘에 우주인 것이올시다. 우주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또 뭔 말을 하다가 이 우주 얘기를 또 했습니까? 우주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8차원의 아무것도 없는 그 무와는 달리 지구를 비롯한 이 세계는 어둠으로 다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을 만들어 층을 싸가지고 공기와 산소와 그 기체로 둘러놓은 거지, 다른 우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수십억 개의 별이 수십억 개가 존재하는 것이 첫째 하늘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그 어느 곳 한 곳에서도 풀 한 폭이, 바퀴벌레 한 마리, 식물 하나 나는 데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 지구를 만들어 살아가게 하신 게 최초의 하나님이 8차원의 절대무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중에서 배반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당에 여러분에게 몇 번째 하는 거라는 말을 안 해주셨겠어요. 처음 하는 거고 절대 아담 창조 이전에 다시 하나님이 어떤 별이나 어떤 우주를 만들어서 인간을 경작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8차원의 무에 거기는 산소도 없고요. 기체도 없고요. 액체도 없고요.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공간 자체가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절대 무의 세계. 그런데 제가 궁금하기는 해요. 절대 그런 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인식만 있었잖아요. 제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생각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무의 공간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식과 생각과 의식은 있었던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없고 스페이스도 없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8차원의 무는 뭐 이렇게 뭐 몇 센치 몇 메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거기에는 그냥 거기에는 아무 그냥
유형으로 된 물질 자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없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지개 모양의 그런 빛으로 하나님이 근본 음성으로 이렇게 담고 계셨다 빛에 그렇게 하지만 그 울림의 소리 자체조차 하나님의 빛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식은 존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궁금해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명심하세요. 평행 우주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최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8차원의 절대무에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시고 근본 음성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천국을 만들어 운영하시고 루시퍼를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가둬놨다가 처음으로 그런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공간 자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식과 의식과 하나님의 그 생각만 계셨는데 거기에 다른 존재가 어디 있어? 다른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식만 계셨는데 거기에 다른 공간, 다른 우주, 다른 스페이스를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는데 지는 그대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생물이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루시퍼가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고 믿어지세요.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해야지?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하늘의 이 우주, 예수님의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인체의 모양으로 된 이 우주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체의 DNA 세포의 입자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러면 왜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생기셨는데 우주의 모양은 왜 세포 자체가 세포군의 모양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회오리 같이 생겼느냐, 인간하고 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잠깐 알려주신 듯한데요. 그것은 우주의 수천만 배의 크기에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십자가의 근본 7차원의 근본 하늘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거기가 정점입니다. 그 중간에서 나머지 7차원의 7천년이 하루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서 약 1000억 경년 동안을 계시다가 혼자서 1000억 경년 동안을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혼자서 1000억 경년을 빛으로 계셨다. 1000억 경년을. 그래서 1000억 경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빛의 모양으로 거기에서 아마 이제 십자가 전체의 하늘에 그 근본 음성, 근본 소리, 그 소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정점에
응축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신 거기 때문에 빛의 형체로 있으시면서, 그래서 7차원 근본 하늘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런 근본의 음성이 그 무지갯빛 같은 그 음성에 그 십자가 모양의 그 하늘에 전체가 다 덮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인성적인 모습 자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모습, 자기 자신의 그런 기질의 자체가 십자가 모양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울려 퍼졌다. 사람이 자기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성격이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의 7차원 근본 하늘에 전체 하나님의 그런 인격체가 이제 소리로 하나님이 인식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억 경년 동안 소리로 그거를 표출하시면서 그렇게 계셨다 이 말입니다. 8차원에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식만 계시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셨었는지 그동안 천억 경년 동안 그거를 외치고 계셨다. 마음껏 내가 인성과 나의 성격과 기질,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질이 조화되어 계신, 하나님은 남자시지만 부모시기 때문에 부모의 기질로 울려 퍼지고 계셨다. 울려 퍼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언어가 뭐 방언으로 뭐 락한다라바 살라바 카타라바 이렇게 울려 퍼지고 계셨던지, 아니면 야호 뭐 이렇게 막 락카라바카라바 이렇게 울려 퍼지지는 않았을 거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맑고 청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때 7차원의 그 십자가 하늘에서는 어떤 모양, 어떤 음성으로 방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혼자서만 알아들으시는 그 언어로 계셨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체, 인격과 성격에 맞는 그 음성이 십자가 하늘 전체에 다 가득히 차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란 걸, 얼마나 크신 분이, 이 우주와 그 셋째 하늘은 거의 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제 5차원의 이 사과 모양의 선악과 모양이고, 그게 5차원의 하늘인데, 이걸 반을 딱 자르면 오른쪽엔 선의 축, 왼쪽에는 악의 축. 그래서 이 5차원의 선악과 모양 하늘의 안에 이제 이 오른쪽 선의 축에 이 4차원의 계란 모양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천국의 셋째 하늘, 4차원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악의 축에 뭐가 있습니까? 유황목과 불목, 그리고 무저갱이 둘러져가 있죠. 그게 5차원 하늘에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들은. 그래서 그 자체 5차원의 하늘 자체 그 모양 사과 하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10몇 메타 되는 그 십자가 하늘이 10몇 메타라면 10몇 메타라면 사과 하나 모양의 5차원의 그 공간의 모습이 그 안에 이제 오른쪽 왼쪽 나눠 가지고 조그맣게 그런 그 천국의 셋째 하늘과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 우주는 거의 점에 불과한 크기에 해당할 정도로 그 십자가 하늘 전체의 크기가 그만합니다. 그 하늘 전체에 하나님의 성격과 인격체가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 이 어찌된 노릇이었겠느냐. 이렇게 천억 경년을 혼자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으로 십자가 전체 하늘을 이렇게 울려 퍼지고 계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살아갈 공간을 펼치고 계셨는데,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7천년의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잡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잡으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하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정점에 하나님 나머지 이제 30%의
7차원의 그 근본 하늘에 7천년의 하루가 시간이 흘러가고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20-30% 정도의 빛의 입자 10개 그거를 남기고 나머지 7-80%의 빛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에 응축이 되셨습니다. 응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런 인격체로 기질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기질 중에 어머니의 인격체와 기질로 그렇게 구분해서 낳으셨습니다. 구분해서. 그리고 나서 세 분이 또 빛으로 각각의 저마다의 인격체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의 인격체, 세 분 다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없습니다. 그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루시퍼가 마리아 등등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신은 하늘나라에 여신은 없습니다. 천사는 여자 모양이 있지만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여자 모양 천사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 나오지요. 큰 음녀가 나오죠. 그게 루시퍼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을 만들어 숭배하게 만드는 거는 전부 다 루시퍼 짓입니다. 용들도 전부 다 용 4마리가 다 남자입니다. 성별이. 다 남자기 때문에 여신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여신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는 거는 여자 모양의 천사인 루시퍼의 짓이다. 그래서 저마다 각각의 인격체로서 의사소통을 나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기질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질, 성령님은 어머니의 기질,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세 분만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의 형체로 계셨던 그 기간이 약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었다. 세 분만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 방언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근본 음성이니까 세 분 다 대화는 잘 되셨다 이 말입니다. 대화는 잘 되셨겠지요. 아버지가 그런 인격체와 기질을 음성에 담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말씀, 아버지와 같은 인격체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령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인격체를 넣어서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말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인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차원의 근본 하늘에 울려 퍼지신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만 이렇게 또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대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밀접하게 친근하게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져 나오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분이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빛의 그 모양이 그때 이제 7차원의 근본 하늘에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령님을 낳으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근본 빛의 무지갯빛에 각각의 인격체의 음성이 근본 음성이 들어계신 그 크기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 정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보다 약 2-3배 정도 그 빛의 형체가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질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질도 절반, 어머니의 기질도 절반. 하나님이 남자입니다.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부드러운 어머니의 기질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질을 조화롭게 가지고 계신 부모가 아니시라면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인격체로 내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기질을 조화로 가지고 계신 부모의 기질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질로 나으셨고 성령님은 어머니의 기질로 나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남자시지만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보다 자상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성격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0억 경전에서 500억 경전 3분 동안 빛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모양으로 형성되어져 나오셨는데 그때 생긴 예수님의 DNA 모양,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생긴 예수님도 DNA 모양이 있고 아버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져 나오셨기 때문에 물론 빛이지만 DNA 모양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DNA 모양이 있으시지요. 그때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1500억 경년 정도가 지나서 세 분이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동시에 스스로 결정되어져서 나오셨을 때, 동시에 나오셨을 때 그때 DNA 모양을, 예수님의 인체의 DNA 모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서 만든, 예수님에게 주기 위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첫째 하늘에 이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가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에 맞게 소용돌이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6차원,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6차원의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스스로를 도출해 내실 때 세 분이서 동시에 도출해 내실 때 동시에 도출해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형상과 모습이 지금 우주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런 인체의 DNA 세포의 모양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추석 때 은연중에 은뜻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다 거의 사라져 버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절 때가 되면, 중요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내가 제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던 것들을 선물로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행복했어. 이제 고민이 싹 다 해결이 돼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인체 여러분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세포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세포들이 막 불안전하게 흔들리고 있지요. 세포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은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 절대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체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고 깊이 들어와도 더욱더 안정된, 절대 흔들림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생기게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인체의 DNA 모양과 세포의 모양이 생기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런 우주의 모양과 같은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6차원의 자기의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무지개 빛에서 아버지의 근본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울려 퍼지시고 있던 그때의 모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에다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어서 진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유전자로 변질과 변형이 되게 예수님을 진짜 완전 본체 자체를 바꾸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하고 이 우주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하고 왜 다른지 이제 그게 제가 해소가 되는 것 같기에 아무런 이제 질문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들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는요. 그 다음에 그냥 궁금증이 없이요. 편안하게 너가웃 돼버립니다. 딱 누워서 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는요. 마음에 다시는 질문이 안 나와. 평생에.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는요.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이상한 감정은 불어넣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지만요. 마귀는 절대 이런 걸 모릅니다. 수준 자체가 아예 몰라요. 성경조차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 계신 우리들을 성령으로 감동해서야만 이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 거지
루시퍼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풀거나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감정은 속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는 딱 그때는 하나님인 것처럼 잠깐 속았을지라도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 미치는 거야. 아, 죽겠네.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거를 마귀가 속여서 감정은 하나님인 것처럼 유사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불어넣어도 계속 마음이 미칠 지경이 되는 거라 궁금해서 절대 모릅니다, 마귀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신 증거입니다, 그게. 다시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추석 때. 추석 때. 이렇게 자세하게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그 궁금증을 가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1시간 동안 좀 세부적으로 말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제가 또 나중에 제 설교를 여러 번 듣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제가 모르는 거를 아버지가 항상 설교 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김민영이가. 여러분도 다 알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우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선악과 모양의 5차원의 하늘을 펼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서 같이 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설계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이것 좀 해라 네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같이 창조하신 것처럼 5차원 하늘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세 분이서 6차원은 그렇게 큰 몸집이지만 진짜 인간과 같은 자식과 아버지와 두 자녀 아들들로 모양이 되어져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하나님도 들겠습니까? 최초로 자기를 완전히 8차원의 절대무에서 자기의 인식만 가지고 계시던, 아무 소리도 못 내시고 인식만 가지고 계시던 절대무에서 인지와 지각만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들들을 이렇게 낳아 놓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편하셨겠어. 같이 다 이루고 창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5차원, 4차원, 3차원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터지게 4,500억 경륜을 34조 경명의 천사들을, 천사장들도 부지 기수로 많고 그 밑에 쫙 만들어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지금은 시민입니다. 시민. 사도들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자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금마차 타고 다니는 거지, 보석마차 타고 다니는 거지, 사도들만 다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안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와서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그때 이제 저거 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이 땅의 인간 경작을 마치고 이 우주를 그렇게 정점에,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모이는 그 정점에 우주의 수천만 배의 영체를 다 집어넣어 예수님을 죽여서 구세주로, 우리 죽어가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다 태어납니다.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도 아니고 성령님의 영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전체의 영혼에.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을 경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를 낳으시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설계하시고 8차원의 무의 인식만 계시던 그곳에서 설계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34조 경명의 정성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체의 목숨을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자기의 자녀를 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우주를 만들 수가 있겠는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00억 경년, 500억 경년, 200~300억 경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고 자녀 삼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평행 우주론 드래곤볼 슈퍼에서 나오는 12개의 이 다른 우주가 더이 따롱따롱 그런 쓰잘데기 쓸모없는 허접 쓰레기 루시퍼가 만들어낸 가라지 쭉정이 그런 가설과 이론에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아버지가 잡아주시고 풀어주신 이것이 참된 진리고 정답이오니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면은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쉬는 게 돼요. 아무런 궁금증이 남은 평생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진리 가운데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를 자식으로 낳기 위해서 1000억 경년을 홀로 계시 400억 경년을 빛으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200~300억 경년을 계시다가 5차원, 4차원, 3차원 이 지구를 만들어 대신 죽어주시고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먹여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슬프게 만들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루에 20~30분만 성령님 마음 좀 개간해 주세요. 성령님 개간해 주세요. 침노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마음의 돌짝반,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 필요 없는 것들이 싹 다 빠져나오고 마음이 옥토로 개간돼 원하는 것, 행복한 것, 바라는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서 배부르고만 행복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의 형상과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정련되고 만들어져 나오셔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옆집에 집을 짓고 사랑과 정을 나누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풀고 설명을 해주심을 통해서 김민영 전사에게 저번에 추석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인체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을 나누고 보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그런 세밀한 그런 다 계획과 설정을 설립하셔서 1000억 경년, 400억 경년, 200~300억 경년을 세 분만 계시다가 이 땅을 계획하시고 34조 경명의 천사들을 만들어 천사장부터 모든 밑에 이병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질서와 체계를 잡으셔서 이 땅을 만들어 배신하고 타락한 루시퍼에게 절대 공의로 악한 신의 역할을 맡겨서 자기 자식을 낳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7~8년 남은 그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성령님께 하루에 20~30분만 성령님 제 마음 좀 옥토로 개간해 주세요. 성령님 하루에 20~30분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깨끗하게 빼내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수술을 해주심으로 옥토로 개간되고 다듬어져서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항상 24시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원하는 결실과 열매들만 얻어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속에 살다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보다 예수님과 누구보다 성령님과 친밀하고 친분이 있고 정말 절친한 그런 사이가 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내가 정말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를 만나고 싶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즐기자 말을 듣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옆집에 다 집을 짓고 영원히 사랑과 정을 나누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적셔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